오늘은 시편 9편과 시편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악하고 좋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9편을 보면 감사를 하고 있고 시편에는 보면 뭐 이 고통을 말할 수 없이 이 호소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편에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먼저 보고 9편에 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나를 우리가 오늘은 이 시간에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를 우리가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며 또 결단하며 걸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먼저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셨나.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서 멀리 있는 것 같은 거죠. 왜? 아무 응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나에게서 멀리 계시나, 이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주무십니까? 뭐 이렇게 하고, 어쩔 때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 이런 고백들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들 때라는 것을 이 시편 10편 1절에서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은 이 고백을 하면서 왜 응답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이래 돼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고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를 빠지게 하소서 하면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이게 여호와를 배반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가 등을 돌렸으니 배반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악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원래 아는 자야. 하나님을 원래 아는 자인데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않고 자기 중심, 자기 열심으로 살고 있는 자죠. 그러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 없다, 이런다는 거죠. 왜? 왜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을 했는데 나에게 어떤 삶의 변화도 없고 내가 기도한 것도 응답도 하지 않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 이래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이래서 자기 스스로 상처를 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버리잖아요. 이 그게 누구냐? 악한 자다.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내가 나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에서 별거 없어. 뭐 모순 덩어리야. 오히려 교회 안에 더 죄인들이 많고 교회 안에 죄인들이 많게 보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세상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 아니라고 사니까 죄인인 줄 모르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속에 주님 나는 죄인임이라는 고백으로 살기 때문에 다 죄인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도 다 못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가봤자 온전한 사람도 하나도 없어. 다 아프고 다 병들고 다 문제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이 10장 7절에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다. 이게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눈으로 본 것으로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 혀 밑에는 잔해가 있다. 다 거짓이다. 이 말이 나가는 말이 이 축복의 말이 나가지 않고 이 저주의 말이 나가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윗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건 항상 그들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근데 주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환경대로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이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한다 하나이까. 하나님 제발 이 상황에 개입 좀 해주세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는, 얼마나 자기가 힘들면 하나님 이 상황에서 좀 개입 좀 하셔서 일어나셔서 이 상황에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또 그 입술에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다 아신다는 고백을 10장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를 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부편에서는 이제 뭘 하냐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다윗이 한 것이 뭐냐면 9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겠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선포하며 전하는 자가 되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왜? 어떤 모습으로? 이 고통 속에서도 그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과거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서 나를 돌아오게 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함께 하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힘든데, 그러나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회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었죠.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손을 내밀지 않았으면 내가 이 말씀은 알지도 못하고 살았겠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모습으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순간순간 지나온 세월을 쭉 보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그걸 회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다윗이 10장에서 엄청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9장에서는 이 시편 9편에서는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을 하는데, 이 감사가 현재는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나의 걸어온 걸음을 쭉 보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그 걸음들을 쭉 생각하는 거죠. 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들의 걸어온 걸음들이, 지나온 걸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현재도 함께 하실까요? 안 할까요? 함께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이고 마침이시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것은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내가 오늘 현실의 어려움을, 이것을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왜? 다윗이 왜 이런 고통을 받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냥 일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서 선포되고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이끌기 위하여는 그들의 죄를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 보기 좋은 모습으로 중보자 역할을 하면 이거는 옳지가 않잖아요. 지금 우리 뭐 사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이 법을 갖다 댈 때는 냉철하게 해 놓고 자기한테는 갖다 댈 때는 그렇지 않는 것 같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에서 중보자의 역할은 나의 감정이 쏠리고 나의 생각이 쏠리면 안 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설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지금 훈련시키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우리 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선포하시며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특별히 여전도에 먼저 깨어서 새벽을 깨며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가정에 그 교회로서의 목회자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로 선포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얼마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나의 보기 좋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죠. 그거 내려놓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 훈련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이게 뭐냐면 얼마나 내 안에 내 생각, 내 감정, 자기 지식, 경험에 붙들려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은지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그 훈련 속에서 다윗도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경험했은즉 그가 하는 말이 2절에 보니까 9장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 넘어져 망한다. 하나님 여지까지 내가 여기까지 걸어오고 문제 속에서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걸 고백하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상황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세우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심에 대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지금 나의 놓여 있는 이 모습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니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 이게 뭐냐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셔서 온전한 재판, 온전한 심판을 하신 것을 보는 거죠. 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 오늘 6절에는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지어서 만들어서 뭘 해놓은 것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오늘 주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끌었던 이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7절에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세계를 심판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고 있던 것을 고백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다. 이 요새라는 건 나의 피난처다는 거잖아요.
내가 거할 곳은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나의 바위요,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진 걸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현재 내가 고통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하겠다는 고백을 하죠.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11절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또 12절에 피 흘림을 신분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이랬어요. 하나님을 뭐라면 시온에 계신 분, 시온 거룩한 성, 그 하나님이 피 흘림에 신문하시는 이다. 하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실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를 보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온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세울 것을 딱 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고통을 보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여지껏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힘든 것은 또 나를 나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이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걸 보면서 오직 하나님은 지금 내가 그 과정 속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여지껏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내가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온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노임을 받고 또 이 괴롭히고 힘들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보셔서 심판해 달라.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은 시편에서 자신의 모습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넘어가는가를 고백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우리 서울 기쁨의 교회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내가 나오고 여기에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악인들이 나와요. 수많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이 사람들을 그냥 너로만 보면 안 돼요. 너, 그가 나로 봐야 되죠. 그가 나. 그가 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내 안에 그 모습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봐야 돼요. 내 안에서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잖아. 내가 예수 모를 때는 나의 중심으로 내 기분대로 나 보기 좋은 대로 했던 그 모습. 그게 지금 악인이잖아요. 여기에서 자기 보기 좋은 원래 하나님이 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악인이라고 한즉 내가 예수 없을 때 했던 모습이 악한 모습. 그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예수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나.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가 말씀대로 거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말씀이 내 안에 딱 떨어지니까 나의 양심을 탁 찌르면서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말씀 없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던 모습이 이게 강하게 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주일날 말씀했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시험이 자기 안에 가시 때문에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시험에 빠져버려. 그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그 말에 팍 부딪혀서 아프거든. 내 안에 가시가 없으면 상대가 무슨 말해도 좋아요. 허허허 웃어요. 내 안에 그것이 상처로 안 있는 사람은 상대가 무슨 하면 그냥 씩 웃죠. 근데 내 안에 상처로 있는데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막 찔린단 말이에요.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악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빛으로 오시잖아요. 빛으로 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 모습을 비춘다는 거죠. 내가 어떤 모습인가. 이 말씀이 나를 탁 찌르고 아프게 한다는 것은 네가 지금 어떤 모습이다라는 걸 보게 하는 거죠. 그게 가시가 돼요. 가시. 그게 가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시처럼 찔리는 거죠. 왜? 내 안에 상처가 있고 가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딱 아픈 거예요. 빛은 밝히 보이게 하잖아요. 그 말씀이 딱 선포되면서 찔리면서 내 모습을 딱 보게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픈 것은 이 안에 내 안에 야 내 안에 이 상처로 말미암아 가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엄청난 이 내려놔야 되는 문제들이 엄청 있구나. 이거를 딱 봐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게 감사가 나오죠. 다윗과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요. 근데 이게 막 너무너무 아파서 숨어버리고 도망간다는 거는 다시 더 포장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인제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툭 떨어지면 엄청나게 거룩한 이 어떤 부담을 느끼면서 힘들잖아요. 이 힘듦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들 이것들을 밝히 들어 올려서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다시 알고 이것을 딱 받으면 아파서 넘어져서 숨지 말고 딱 받으면 밝히 비춰주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여러분 이 보면요. 9편에서는 막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도 찬양하면서도 10편에서는 막 힘든 걸 막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힘든 거를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든 걸로 끝나면 안 돼.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일어나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주관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온전한 방법으로 세워주세요. 왜? 오늘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실 분. 이제는 나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이 가족들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봐 보세요. 나도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있었지만 내 가족들을 딱 보면 얼마나 정말 부족한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들에게 빛을 발해서 내 모습이 이렇게 추악한 모습으로 있구라는 걸 밝히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이 내 모습의 추악한 모습이 빛이 들어가서 보여주면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튀죠. 막 튀죠. 그게 지금 그들의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나는 육체의 고통으로 오는 거죠. 이들이 튀니까. 근데 이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빛을 발해서 이들이 튀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이 연약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가를 딱 보고 위하여 중보하면 이걸 붙잡고 덮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나도 이 훈련이 안 됐으면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나를 훈련시 어쩔 때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고 어쩔 때는 말할 수 없이 참 부족한 모습. 이게 지금 9편 10편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역시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함, 다스리는 권세, 정복하는 힘 있도록 오늘 나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나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찬송을 올리면서 현재의 이 훈련도, 현재의 이 과정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